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우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우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인도받고 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뭘 받냐면요. 황금어장을 발견했어요. 황금어장을 발견한 자들 그리고 교회 안디옥. 오늘 여기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냐, 황금어장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황금어장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못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 먼저 서론에 이번 주에 얘기했던 황금어장 개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황금어장이란 뭡니까? 황금어장이라는 것은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황금어장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갖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 그 죄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 원래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 삶과 그 인생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이 영적 문제, 바로 이 유일한 문제가 인간의 문제야 라고 보지 못하고 인간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우리가 고넬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율법을 지킵니까? 근데 그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고넬료가,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왜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 언약으로, 할례 본 의미가 뭐예요? 피 언약을 네 몸에 새기고 피 언약을 붙잡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할례의 본래 의미를 놓치고 그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낸 사람만 선민이고 아니면 선민 아니야 라는 율법주의. 엄청나게 무섭죠. 그러니 사실은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그 마가다락방 교회였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땅끝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땅끝으로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문제를 제대로 진단을 못한 겁니다. 유일한 문제라고 봐야지. 그래서 저 사람들도 우리도
우리 유대인들과 저 헬라인들 그리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 죄를 갈보리산에 예수 십자가 피로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이 흑암의 손에서 해방돼야 돼. 요 세 가지를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해 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갈보리산이 예수님이 저 이방인들에게 필요 없는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죠. 왜요? 율법 종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황금 어장이던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느 날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전도 응답의 문을 여시지 않으니 사도행전에도 본격적으로 핍박받는 사도행전 12장 내용 빼놓고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냐? 오늘은 말씀에서 확인해 보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하도 경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에서 부조를 보내죠. 그래서요, 딱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요, 정신 문제. 그게 이스라엘의 배경적 정신 문제잖아요. 국가 문제잖아요. 국가 사회가 이미 종교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건데 그 나가 어떤 나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기준. 율법이라는 기준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상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입니다. 당연히 가정 가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 있으니까 배경적 정신 문제 가운데 육신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 라는 그 열혈분자가 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거죠. 영적으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다 줬겠죠. 마귀가 나에게 우리에게 넣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은요. 바울만 그랬는지 알았더니 마가다락방 교회조차도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고 땅끝으로는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는 그 모습이 똑같이 각인뿌리의 체질 속에 황금 어장 축복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왜 그러면 제가 이걸 강조를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똑같이 뭐냐면 전도운동 할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묶여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데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하나님이요. 사각지대 캠프해라. 사각지대는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정말로 황금어장 의미 못 누리고 있는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라 살려라. 재앙지대는 뭡니까? 현장입니다. 분명히 현장에 이 복음 오직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황금어장 되어주고 살아나면 반드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현장의 사람과 현장에 복음 필요한 현장이 연결됩니다. 이게요. 쫙 연결되면서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한 명의 황금어장 의미를 알아듣고 영적 상태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이 보여지고 살아나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과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가 회복되는 게 세계복음화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뭐부터 하시냐? 내가 황금어장인가 질문부터 하세요. 근데 솔직히 여기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와 그리고 재앙지대에 있는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명단을 적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션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유일한 흐름을 하나님은 유일한 답 대신 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요 보게 하시는데 왜 안 보이냐? 그리스도가 나와 현장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고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복음이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조금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뭐 복음 안 들을 것 같고 복음 얘기하면은 거부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요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배경과 흐름 이겨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묶여있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그걸 운명이라 그런다 얘기해줘야 돼요. 그 운명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가 이 모든 문제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바로 이제 근본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근본의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믿어야 이 정신문제 뒤에 육신의 삶 뒤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냐 안 믿어야겠냐 라고 얘기했을 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짧게라도 이렇게 길게라도 정리를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 얘기해 보라니까요. 당신들 가문의 배경 속에 계속 내려오는 문제 있지 않냐? 계속 삶에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오면서 나를 시달리게 만든 운명 같은 그것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해 보라니까요. 있어요. 거짓말 안 하면 있다니까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좀 같이요. 안 되겠다. 제가 좀 이렇게 확인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계속 좀 현장을 좀 집중해서요. 좀 마음에 품고 들어가서 일단 먼저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교회에서 같이요. 정말로 이 지역에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좀 마음 같이 먹고 교회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못 만나냐? 현장에 가도 이렇거든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시달리고 잡히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내 배경적 정신 문제와 육신의 삶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그게 영의 문제야 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거 넘어설 방법이 없어요. 얘기 드리자면 이 육신의 삶의 문제는 영의 것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하기 싫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임해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 네 능력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의미를 여러분 딱 보시고요. 뭐부터 얻으셔야 되냐. 제가 이걸 계속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는데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 요거를 조금 다른 의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딱 가면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요. 뭘 하고 있냐면 나라고 하는 기준과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시 말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딱 덮어 씌워도요. 요 나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사실은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바꾸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부터 계속
이게 걸려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로 여러분이 막 잘하려고 그래도 이게 베드로가 아무리 잘하려고 베드로 안에 있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걸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베드로가 뭘 갖고 있냐 눈치를 또 봐요. 그러면서 뭘 해요? 총회에서 왜 네가 유대인들하고 밥 먹었냐? 유대인이면서 왜 헬라인하고 한마디로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이방 사람하고 밥 먹었냐? 딱 얘기를 듣는 동시에 각인 뿌리에 체질 내렸던 여기에 딱 잡혀버리죠. 동화돼 버린다 그러죠. 그걸 딱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버리죠. 딱 잡혀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땅끝 갈 만한 권능이 아니매요. 왜 아니마냐. 이 부분을 영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덮어 씌었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땅끝 저 로마 사람 고넬료를 회개시키는 걸 봐서 우리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분명한 사인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자 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이 치유되지 않은 영역들인 거지. 특히 땅끝으로 못 가는 그 생각과 사상 속에 사단이 완전히 마귀가 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지역 살릴 수 없도록 생각과 마음에 걸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치유돼야 돼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이미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삶에 할 수 없도록, 행동할 수 없도록 여러분 잡혀 있다고요. 그러니 현장 나가도 이 문제로 안 보이지. 현장 나간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과 삶은 아니지. 자, 이 상태에서 현장 나가서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열매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이 상태 인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바꾸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 상태를 인정하세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인정하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와 있는 문제인데. 인정하시고 내 힘으로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역사하시도록 영의 치유부터 영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영적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딱 얻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제일 먼저 빨리 개입하시는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요 치유와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게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생각 마음 치유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요 이제 힘을 주시는 거죠. 다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개입하세요. 그래서 주관하세요. 저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응답을 사실은요 이 황금어장을 발견한 그 사람들을 먼저 보면은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영안을 열고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치유된 사람,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을 얘기하겠는데 그 중에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라고 돼 있어요. 자, 구레네와 구브로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서도요 소외된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메인 주류가 아니라 한마디로 구레네는 뭐예요? 한마디로 아프리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꺼먼 분이었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아프리카 북쪽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쪽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류가 아닌 주류가 아닌 비주류 크리스찬이 사실은요 이게 인정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못 받았죠. 못 받고 그 아마도 혼혈일 것 같아요. 혼혈. 그죠? 제가 봤을 때는 TCK인 거죠. 지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한마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 거야. 근데 여기 출신 이 사람들이 비주류에다가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뭘 하냐? 전부 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19절에 전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최초의 이방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요, 그렇지, 응답받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누구 쓰신다고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랬잖아요. 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들. 자,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최초의 전도운동이 딱 일어났는데, 이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이 바나바가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일 때요. 26절에 보면요. 근데 다 바울이 제자 됐다는 거 안 믿어. 다 하나도 안 믿어.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하면서, 바나바가요 제일 먼저 누구를요? 우리 얘기하는 사울, 바울을요 만나서 포럼했던 사람, 그리고 추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황금어장을 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황금어장,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울의 포럼을 들었죠. 근데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로 됐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사실은요 바나바가 딱 그 현장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딱 현장에 나타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만큼 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요 딱 갔더니 누가 생각이 나냐?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렇게 했던 그 이방인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그릇으로 생각했던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잘 못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입견. 그래서 여러분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못 보는 이유도 뭐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선입견, 내 기준, 복음 아닌 것들 있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도 못하도록 날 스스로 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미 이 사람한테는 전도할 수 없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 말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도록 내가 잡힌 거예요.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못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달할 믿음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황금어장을 보는 영안이 열렸죠. 그러니 사울이 14년간 그 중에서 6년간 아라비아에서 훈련받고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리러 직접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5절에 있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딱 하는데 영적 상태 치유된 이 바나바나 이 비주류에 있었던 구레네 급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방 전도운동 했더니 특히 사울까지 와갖고요 본격적으로 큰 무리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치유됐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불렸을까요? 이 얘기인 거죠.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가 항상 입에서 나오고 선포되고 누려지는 그리스도인.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복음이 바울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내용이 안디옥에서 딱 정리되도록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주의 은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교회.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적 상태 치유되니까 어느 정도 치유하십니까? 육신 치유, 생각, 마음 치유. 이게요 다 따라와요. 특히 육신의 치유가 오니까 여기는 경제 치유까지 와요. 하나님이요 천하가 흉년 두는데 안디옥은요 경제가 있어요. 오히려 본교회를 도와요. 자, 안디옥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입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래 우리가 진짜 매일 우리 교회가 24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빛을 받고 돌아오고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고 이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 진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이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현장 가고 사람 만나고 또 찾고 이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거 계속 지금 해야 될 시간표예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시간만 나시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시간만 나면 현장 가서 같이 기도하고요, 시간만 나면 우리 뭐하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완전 초집중하세요. 예사랑교회 초집중.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하고 연결됐다면 교회가 어렵다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예요. 그 흐름은 연결돼 있어요. 교회가 힘이 있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어야지 지금. 근데 그 교회 구성원들은 한 명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황금어장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놓치는 순간 그냥 꽥 가요. 보시면은 막 미션이다 뭐 이렇게 삶을 딱 살아갈 때 이제 같이 좀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미션홈 같은데 같이 모여서 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미션홈 놓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사각지대 재앙지대 요런 게 이미 뭐예요, 영적 문제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죠. 자, 그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신의 영적인 문제가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그렇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황금어장 응답을 받는 사람이 황금어장 응답 못 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큰 무리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취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계속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 운동이 모든 회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에 예비되어 있고 합당한 이 황금 어장의 눈을 열고 아무에게도 안 갔던 이방인에게 향했던 그 구레네 구브로 몇 사람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살리기 원하시는 황금 어장 돼야 되는데 사각지대 재앙지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가 그 기도 속에서 계속 인도받아야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사랑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나려면 지금 상황은요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야 돼요. 사람을 붙이시고 정확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선포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황금어장에 대한 이 영안이 딱 열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선교팀이 나오잖아요. 전도팀, 선교팀이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대표적인 이제 선교운동 하면서 여기서 무속, 점술, 우상 이 현장에 딱 들어가는데 이 사도행전 13장부터의 특징이 뭡니까? 전도팀을 딱 구성하는데 완전 성령 인도 받아서
자, 성령 인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황금 어장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복음의 근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고 내가 황금 어장부터 됐다는 거죠. 그 황금 어장된 그 팀이 어떻게 한 거예요? 현장의 흐름을 본 거죠. 무속인이 이 현장을 잡고 있네? 서기오 바울을 잡고 있네? 이 팀이 어디를 간 거예요? 마게도냐 가서 이 지역을 점쟁이가 잡고 있네? 에베소 지역에서 이 팀이 뭐예요? 이 지역을 누가 잡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잡고 있네? 그걸 본 거죠. 그러니 그 성령인도 받는 우리 팀이 딱 일어나서 그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의 흐름과 포인트를 딱 본 거죠. 그 흐름이 뭔지를 딱 보고 여기는 이렇게 잡혀 있구나. 그 흐름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이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전달하니 그 현장에 성령의 권능이 딱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현장에 가서 뭘 한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부터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진짜 성령인도 받아서 이 지역에 가서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도록 그 지역과 우리 현장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그 현장에 서기오 바울 같은 이런 중요한 제자 그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에베소의 제자들 뭐 여러 제자들을 딱 예배해 놓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제자와 그 현장에 시스템이 딱 세워지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자 이런 열매와 결과들이 나왔죠.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황금어장을 발견한 성령 인도 받았던 전도팀에서 나왔어요. 전도팀 그 교회가 안디옥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거는 우리는 24 어디에 있냐? 사실 이거 24 생각해도 우리는 바쁜데 요거 24 생각 안 하거든요. 멍 때리고 시간 낭비하고요. 뭐 쓸데없는 거 하고요. 지역 현장과 모든 곳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좀 다 내버려 놓으시고 교회에서 계속 와서 그냥 교회에서 사세요. 저도 그냥 그러려고요. 그래서 와서 계속 뭐하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 나가고 현장은 또 가보고 사람 만나보고 예비되는 사람 찾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면서 성령인도 받는 팀이 딱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뭐하냐 이거 하신 거예요. 틈만 나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보였다 그러면 목사인 저 부르고 사모 부르고 해서 관계된 사람 모든 사람 복음 전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부흥은 열매는요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성령인도 받아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여기에 있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시간표에 주시는 거고 우리가 이거 얻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맞으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으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요 앞에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게 제대로 됐으니까 이게 나온 거죠. 성령의 열매가 나온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요 부분은 안 하고 요것만 바래. 요것만 나오길 바래. 그죠? 이 응답이 있어야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진짜 안디옥 교회 한 교회가 사실은 이 이후에 로마 복음화까지 어떻게 보면은 황금어장 발견한 자들 특히 이 바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로마 팀을 만드셨고 이 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세웠고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선교팀 하나 바울이요 이 의미를 알고 있는 한 팀 남겼는데 어떻게 보면 로마서 16장에 팀 남겼는데 그 팀이 세계복음화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 황금어장 내가 황금어장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복음받을 사람,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게 하시고 만나지게 하시고 살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황금 한 장 발견한 사람들은요, 누가 황금 한 장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되고 소통되는 사람. 어떻게 교제되고 소통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이 내가 원하는 언약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임마누엘,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왕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만나려고 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성령이 뭘 원하시냐, 그것과 우리가 이 진짜 내가 맞아지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정말 있어야 돼요. 스데반은 그 시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황금 어장에 있던 사람의 죽음이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었던 그 모든 초대교회를요 몰아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몰아세운 결과 나온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맞죠? 오늘 12장 19절에 하나님과 교제된 나 한 사람이, 스데반 한 사람이 사실은요 그 교회 운동, 땅끝까지 가는 교회 운동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스데반이 해야 될 사역을 마무리한 게 바울인데, 바울은요 정확하게 사도행전의 명맥 속에 땅끝으로 가는 전도운동이 딱 등장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요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냐.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는 어떤 흐름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계속해서 근본 회복하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의 회복 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 여시도록 이제 집중하셔야 될 시간표예요.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요 매일 24 정말 집중만 하세요. 집중하고 아까 얘기했던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이 성령 인도 받으시면서 그냥 현장에 가시고 계속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결국 뭡니까? 25죠. 25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를 딱 하나님 이루시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받을 제자와 일꾼과 만남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시면서 끝나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문과 응답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진짜 우리 예사랑교회는 지금은 뒤가 없습니다. 뒤가 없다는 얘기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전체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전성도 언약 딱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간표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우리 영적 상태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강단해 주시